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말에 개봉된 바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그 영화를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는 반면에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였던 그 누가의 이야기를 이 감독이 스스로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가 심해지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Just way, only love라는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로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복수의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을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강권에 따르긴 하였지만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고 다닌다고, 즉 고난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바울은 2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며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질시받고 또는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율법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율법 준수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예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명을 씌운 것이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닌 사건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그것을 본 것만으로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착각을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이 바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바로 천부장에 의해서 죽임을 면하고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재판의 과정 속에서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혹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갑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에 당할 때 다 힘들어합니다. 분노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는 상황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하면 억울해하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화를 내고 보복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당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이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헛되이 버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속에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